5월 21일 금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예배를 멈추면 예배하는 장소는 어두움의 장소로 바뀝니다 입니다. 예배를 멈추면 예배하는 장소는 어두움의 장소로 바뀝니다 입니다. 어제 큐티의 제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두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남유다를 말씀으로 이끌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나이가 참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 방백들이 와서요 왕에게 요구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유다 방백들은 아마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은 멈췄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믿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였고요. 이것에 대한 허락을 요청했을 때 요아스 왕은 그 요청에 대한 허락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역자 한 명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교역자가 무너지거나 혹은 교역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으나 우리는 교역자 혹은 믿음의 선배, 믿음의 친구가 절대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야다는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그런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떠났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요.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신앙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혹은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무너졌다고 우리의 신앙 자체도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여호야다가 있습니까? 잘 권면을 받으시고요. 가르침을 받으시고 잘 배우십시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또 한 명의 제사장을 보내시고 요아스가 다시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였는데요. 스가랴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스가랴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데 어디서 죽이느냐? 바로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어제 큐티에 요아스가 무슨 개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개혁을 한 사람 아닙니까? 무너진 곳은 없는지, 잘못된 곳은 없는지, 원래 세워졌던 그 견고한 성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개혁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큐티의 제목을 예배를 멈추면 예배하는 장소는 어두운 장소로 바뀐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성전에서는 번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멈추자 그곳은 어두운 곳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교회 혹은 그 공동체가 예배를 멈추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교회와 공동체가 어두운 곳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했던 교회를 비방하게 되고요. 내가 사랑했던 공동체에 해를 가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했던 교회와 공동체가 나뉘어지길 원하고 싸우게 만들며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정죄하는 장소를 나도 모르게 만들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아스는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보수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제사장을 성전에서 죽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예배를 멈추면요, 마음이 어둡게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멈추면 내 삶의 자리가 어둡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어둡게 바뀌었습니까?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이 아니라 비난과 비판만 만무하며, 제사가 아닌 누군가를 돌로 쳐 죽이진 않지만 혀로서 말로써 죽이는 곳이 교회와 공동체 혹은 마음과 삶의 자리가 되었다면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예배는, 나의 번제는, 나의 제사는 멈추어 버린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예배를 드립시다. 삶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 마음의 예배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평생 번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 평생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곳에 어둠이 임하지 않도록, 죄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공적인 교회와 공동체 안에 어두운 곳으로 바뀌어 버린 건 아닌지, 내가 정말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했던 그 장소에 어느 순간 예배가 멈추었더니 삶의 자리에서는 더러운 말들이, 또한 마음에서는 음란한 것들이, 또한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곳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예배가 멈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멈추어진 예배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인해 그 예배의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